오늘은 좌절과 상처 어떻게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좌절과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비슷한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좌절을 가지고 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당했던 고난, 상실로 말미암아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죠. 해결되지 않는 좌절감으로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좌절과 상처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윤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누스라는 기업의 회장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분이 자신의 모교에 기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100억이라는 거금을 기부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아주 어렵게 대부분 옛날에서 서울 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다 그랬겠죠. 고학을 하면서 이제 어렵게 학교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말로 좋은 기회를 잡았고 거기에다가 운도 따랐고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아이템을 잘 잡았고 거기다가 노력도 열심히 했어요. 뭘 했냐? 바로 캠핑 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세운 것이죠.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주말에 놀러 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텐트를 비롯한 이런 캠핑 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큰 기업을 일구고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 금융 위기가 터지게 되고 그만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망한 거였죠. 쌓는 데는 몇십 년 걸렸지만 망하는 건 순식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는 도산했고 이분은 1000억이라는 개인 부채를 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고 온 가족이 단칸방에 쫓겨나 이제 살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엄청난 좌절감이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나? 이 1000억이라는 빚을 내 살아생전에 갚는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구나. 날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이면 그냥 집 앞에 나와서 뒷산을 올라가지고 이제 원망하다가 내려오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나름대로 성실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물론 이분은 이 사건 이후에 자기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얘기하지만 그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는다고 하고 11조도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무 원망스럽고 세상 살기가 싫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새벽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참 다행히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게 그것이 믿음이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내가 1000억의 이런 빚을 지고 망한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감사할 게 뭐가 있나고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트를 하나 펴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쉬운 4가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들이 자살한 사람 없이 지금 다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애들이 단칸방에 쫓겨왔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간 걸 생각하니 감사하다. 감사한 게 쉬운 4가지가 넘고, 그것을 다시 자세히 감사하다 보니까 건강한 것도요, 볼 수 있는 게 또 감사, 들을 수 있는 게 감사, 손가락이 움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게 530가지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할 게 많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용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난 이제 1000억의 빚을 졌으니 이제 난 끝이다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아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 나는 1000억의 빚을 다 갚고 재기한 모든 실패한 사람의 희망이 되는 멋진 기업인의 표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더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분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아마존이라고 많이 아시는 분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온라인 판매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쿠팡이에요. 쿠팡, 그렇죠? 거기에서 4년 연속 세계 매트리스 판매 1위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세계 1위를. 그게 지누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 이분이 얼마 전 이 회사를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권을 넘기면서 개인 재산이 9천억이, 1000억의 부채를 지고, 사실 우리가 그냥 말이 1000억이지 개인이 100억의 빚을 져도 이걸 돈을 벌어서 갚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개인 재산이 거의 1조에 가까운 부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라도 다 성경 읽으면 믿어져서 믿으면 목사도 설교 못해요. 믿어져서 믿는 게, 물론 믿어지는 건 은혜지만 신앙은 무엇이냐?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갖고.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믿었다면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적극적으로 믿어야 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동시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시면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망하길 원해요? 다 잘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끊겼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망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그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믿어지는 대로, 내가 뭐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내가 뭐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하냐, 세상이 있다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이, 지금부터 잘 믿으셨겠지만 더 잘 믿는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분들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좌절과 상처는 어떻게 극복됩니까? 감사.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부터 그 어떠한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놈은 다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이겠다라는 법이 공포되고 그 법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가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저 같으면 지하실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2층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열렸던 창문을 닫아야지. 지금 열렸던 거 그거 닫힌 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더니 이제 너 사자굴에 넣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원망만 안 해도 착한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감사. 그럴 때 좌절과 상처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황성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책을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좀 특이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리는 몸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책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에 보면 이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우리 몸에 있다, 뭐 이런 걸 주장하세요. 의학적으로 얼마나 그게 지지를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 책에는 그렇게, 그것은 웬만한 항암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력이다. 이분은 책에서 그렇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할 때 그것이 호르몬이 가서 암세포를 막 죽인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의대를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보스턴에 사는 친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자녀가 그분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전미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챔피언을 뽑았는데 거기서 이 챔피언 대도 엄청난 건데 50개 주가 다 모여서 전체 미국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미국의 최고의, 하버드를 비롯한 최고의 대학들에서 스카웃 경쟁이 벌어진다. 우리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전액 생활비를 주고 또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 학교 와주시고, 이런 이제 서로 막 이런 스카웃이 계속, 뭐 야구 선수 유현진 뽑아가듯이 이런 스카웃이 벌어진다. 그럼 미국에도 아니라 한국에서 이민간 애가, 그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영어로 그런 디스커션 대회에 나가서 전미에서 1등을 해서 막 그런 오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길래 자녀가 이렇게 전미
토론 대회에서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실망스러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듣는 얘기 똑같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랬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우리는 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그래서 뭘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특별히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딱 한 게 있다 그러더래요. 딱 한 개.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일 저녁 딱 한 개 했는데, 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부가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해야지 간신히 먹고 삽니다, 미국은.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것, 딱 그거 하나였다. 매일 자기 전에 5가지 감사를 꼭 쓰고 자라. 그거를 매일 한 것, 그거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게 유일한 비결이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이윤재 회장하고 똑같죠, 감사. 그러면서 이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감사 일기를 쓸 때 우리의 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서 책에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관찰력과 어휘력과 논리력과 통찰력과 창의력과 분석력과 포용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것은 탁월한 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깊은 좌절과 상처, 우리가 과거에 한 잘못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큰 잘못이 있었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한 잘못이니까 이제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주치의였습니다. 이분도 의사셨는데,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30대에 조금 늦은 나이죠, 신학을 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가 매우 정교합니다. 정교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특별히 설교에 비약이 없습니다. 비약이 없어요. 제 설교 들으면 가끔 그런 생각하시죠. 지금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뭐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설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차곡차곡 맞춰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70 먹은 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평생을 철학자로 사셨던 분이 70에 예수님을 믿고 너무 환희에 찬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우리말로 하면 열심히 받고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신 거예요. 세례 받는 날 이제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막 그분 가족들도 기뻐하면서 이분 목사님도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 되신 노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더니 나 이 세례를 못 받겠다고, 나는 도저히 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거기서 갑자기 세례를 하는데,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 죄 때문에 도저히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하셨다고, 절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다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내가 그걸 믿었다고.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잘못된 행위, 모든 내가 도덕적으로 실수한 것, 내가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것,
욕심을 냈던 것, 다 내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비방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욕했던 것.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교회는 거짓말하는 놈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다. 죽으면 끝이지. 거짓말해서 돈벌이 한다고. 그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세례를 못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 그렇죠? 도저히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 때문에 깊은 상처와 좌절 가운데 계속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가 그 옷을 맡은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과거에 받은 심각한 상처가 있죠. 저는 이것이 이제 사탄이 퍼뜨린 가장 성공적인 가짜 뉴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뭐 이런 거죠. 너는 과거에 잘못된 상처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넌 과거에 묶여서 네 미래는 이제 망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거침돌이었던 과거가 디딤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자식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중 한 명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불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 아버지가 아들 다 부르면서 다윗만 안 불러요. 다윗은 아들로 치질 않은 것이죠. 다윗은 혼자 저 산속에서 양치게 놔두고 나머지 아들만 불러놓습니다. 사무엘이 묻죠. 다른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가슴속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비록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수 앞에 나오면요, 그 어떤 상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어떤 인간관계의 상처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놓쳤던 기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소중한 겸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를 놓쳤는데 겸손까지도 내게 못 된다면 그건 진짜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선물. 왜냐? 하늘나라 가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업적을 쌓았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땠느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간을 빼앗기고 영원한 복을 얻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실한 기회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상실한 기회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40명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막 작전을 짜죠. 야, 회의하겠다고 불러라. 응? 뭐 물어보겠다고 부른 다음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질이 나와요. 조카가. 이 사람이 난데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누군지도 몰라요. 예. 난데없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조카가 뭐 믿음이 좋거나 평소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좌절과 상처가 극복되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극복과 해결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 이거 외에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딱 이거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 그건 뭐냐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제일 부자가 됐다.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주식 떨어지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세계 부자인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세계 부자 되면 계속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계 부자인데 재산 줄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1등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아 1등 부자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계 1등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에서 5등 부자 되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되죠. 아니에요. 인기가 1등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인기가 5등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1등 이상일 때만 행복하고, 근데 1등이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1등이면요, 그 다음에는 세계 1등 돼야 돼요. 세계 1등 되면 마이클 잭슨 계속 행복해요? 아니에요. 계속 1등 돼야 돼. 내가 1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막 미치고 막 알죠? 막 그래서 막 때리는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상한 거 하다가 결국 동성연애까지 미쳐서 가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혀지는 거예요. 권력. 역사적으로 황제의 집안이 행복했던 거 봤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어떤 최고의 권력자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 권력자가 있나? 행복은 오직 하나.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끊겼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면서 하면 되느냐?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이든 열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IQ가 10이든 100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20살이든 95살이든 관계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인생은 끊임없이 갈증하고 끊임없이 괴롭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행합니다.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는 예수님이 이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이 10이면 10, 하나님은 없는 걸 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조건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 인생의 모든 비극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위대한 우주의 드라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캐스팅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 역할이 채소 아줌마일 수도 있고 배경인 소나무일 수도 있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뭐라 그래요?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예수도 너를 위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너를 위해 있어야 되고 세상이 너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짜 뉴스죠.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불만을 제기하지 말고 나를 캐스팅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다. 두 번째는 이 관계가 가정으로 확대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는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시죠. 결혼해야 돼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분들에게 결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나 그렇죠. 세상 사람이나 나 행복하려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비극과 원망과 불만과 비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면 다 행복해요. 어떠한 권력자의 집안도 가정이 불화한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 보면 다 불행해요. 왕들이. 왜요? 중전하고 후궁하고 암토하고 막 세자가 뭐 왕위를 가지려고 싸우니까 조선을 다 가지고도 불행해. 그러나 아무것도 안 가진 평민의 집안도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사랑하는 그 가정은 행복해. 행복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미안한 얘기, 재벌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누가 보여요? 가정이 다 깨졌잖아요. 진짜 돈이 그렇게 중요한 행복의 핵심 요소라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가정이 다 깨졌겠어요?
그 애들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자기 애들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엄마 아빠가 다 흩어져 가지고 아빠는 아빠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그 애들 입장에서 보세요. 왜? 가정은 관계지. 여러분, 돈을 좀 덜 벌어도요,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좀 못 벌어도 관계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해진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40명이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